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8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이 되기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 모양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당연히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우리가 그런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다라는 표현은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빛의 빛이라고 하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달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태양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죠. 우리가 밤에 달을 보면 환하게 빛이 나잖아요. 그것은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에 반사돼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빛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이고 때로는 투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숨김이 없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금은 드러나진 않죠. 눈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게 음식에 들어가거나 그것이 어디에 다른 것에 들어갈 때는 스며듭니다. 녹아져서 없어져요. 근데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맛을 내죠. 맛을 내기 때문에 여기 소금이 들어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빛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우리는 숨김이 없이 때로는 두려움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방되어 있는 또 열려진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는 그들 속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 앞에 그 신실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본인들은 숨기려고 숨기겠죠. 겸손하게 자신의 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삶이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처럼 숨김없이 어떻게 보면 비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만큼 아주 그런 은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어떤 한결같지 않고 많은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리고 항상 한결같은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기가 그냥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변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실한 그런 어떤 증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근데 숨김이 있고 비밀스러운 사람들은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언제나 늘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개방이 돼 있고 좀 투명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은 완전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린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구절에서 이야기됐어요. 근데 어둠의 일들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4장에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도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가보면 4장 17절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22절에 옛사람을 얘기할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5장 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 어둠의 일들은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해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허무하고 어떨 때는 저놈이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왜 바보같이 속았을까라고 스스로 책망하기도 하죠. 이렇게 어둠의 일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한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을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라? 책망해라. 책망해라.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다, 폭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라.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해라.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둠의 일들을 행했던 우리 자신들을 책망하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유익도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했고 그런 옛사람이 있다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겠죠. 누군가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그것을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강하게 그 죄를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세로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는 오히려 그런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라.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빛을 비출 때 그 어둠의 어떤 그런 실체가 드러난다. 빛은 그것을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어둠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죠. 우리가 이 빛을 스위치를 올리면 그 어두웠던 공간이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이제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그것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비춤을 받는 것도 빛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곳은 바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 비춰지는 곳에 비로소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비가 많이 오고 막 해가 많이 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 비춰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뭔가 빛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의 어둠의 일들을 드러나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만들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가정에 그 집안에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천차만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더 악행과 어둠의 일들이 절제되고 억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누군가가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어둠의 더 큰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칠 때 그것이 비추는 것, 그 빛을 받는 그것 또한 빛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전도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저 예수 믿으시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둠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더 깨끗하게 빛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와 그런 어떤 변화를 그들에게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집안이나 가정이나 지역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또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어떤 구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구실이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하자면
저 사람도, 저 예수 믿는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저 목사도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구실이 되게 만들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집사님,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은밀하지 않고 숨김이 없고 항상 두려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저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어떤 빛의 역할, 어떤 등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서 일어나서, 야, 우리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하시는지를 우리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자. 누구 한마디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무도 잠을 자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더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서로 힘을 보태고 서로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죠.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모습을 있는 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우리의 어둠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함께 잠자는 자들이 되고 함께 결국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분별해야 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을 빛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 죽은 자들이 아니라 다시 깨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의 빛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어둠의 일들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책망하면서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된 열매를 위해서, 빛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우리의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밝히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분별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빛의 삶을 통해 많은 것들을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어둠의 일들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도모하면서 아버지 주여 빛의 모양을 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주님과 같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고민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 안에서 빛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서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빛의 세계로 아버지 안주여 더욱더 변화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 아버지 깨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변화되며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지역도 아버지여 주여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